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앞뒤로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두 가지를 빼어놓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주일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요. 그러나 사실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믿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도마죠. 도마. 그러니까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찔러보기 전에 결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야, 보고 믿어라 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것은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살아 있었는데 500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건 믿을 없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셉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누이들도 있고, 그런데 다 믿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미친놈이라고, 좀 미친 짓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단순히 육신으로 내 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소식을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것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져 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증거해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그 곁에 두 강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돈 뺏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나름대로 의분을 가지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한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 두 강도가 있어요. 똑같이
다 십자가 달려 죽어요. 그런데 그 강도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죄값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용서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져요. 첫 열매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161장에 보면 첫 열매 되셨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으면 이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지지난주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믿느냐면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입고 사는 동안은 내 남편도 미워요. 내 아내도 미워요. 온전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몸이 병들어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건강하고 한없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얻는 부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슬픔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으면 결국 부활이 없어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 왜 못 박힙니까? 죽기 위해서 못 박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것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죽는 죽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았어.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어떤 죽음의 엄청난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다시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삶이 달라지거든요. 죽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죽어야 필요해요. 죽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나요? 자, 11장 1절 한번 봅니다. 11장 1절부터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
다라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요. 근데 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를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했으니까 3일 동안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봅니다. 어디에 가보면 17절을 봅니다.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예수님이 그 베다니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에 왔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4일째 되는 날 그곳을 향해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는데 되게 위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꿈쩍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며칠을 거기에 더 머무셨다고요? 이틀을 더 거기 머무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는 날 그때 제자들이 야 우리 이제 가자. 그리고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와서 보았더니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며칠이 됐습니까?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던 그날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날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왔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두면 살려주지 않으시든 간에 사람을 보냈으면 그때 같이 따라왔으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하시는 말씀,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지 사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시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걸 보니까 그래도 마르다는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나 큰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니인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여기 안 오셔서 그렇게 사람 보내고 와달라고 했는데 안 오셔서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이 여기 막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예수님께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예를 표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너무 섭섭해요.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어딜 가보시냐면 36절을 가봅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돈을 주고 사람들 사고 애곡을 하게 합니다. 또는 와서 애곡해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장례에 왔던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인데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그런데 37절에 보면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데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사람 보내가지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그러는데 그 예수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이 병든 이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내포하고 있지요. 야이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야이로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또는 자기가 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집에 오시면 나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죽을 병 걸린 하인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네 하인이 살았다라고 가라 그랬더니 진짜 살았거든요. 그럼 자 다시 보세요. 여기 11장 1절에 어떤 병자 나사로 병들었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거기서 명령 한마디만 해도 나사로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줄 수 있었어요.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침묵하셨어요. 그럼 거기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죠? 자, 보십시오. 나사로를 죽인 게 뭡니까? 나사로를 죽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뭐죠? 1절에 어떤 병자가 그랬으니까 나사로를 죽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병이에요. 병. 그죠? 병이에요. 근데 그 병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죽게 만드신 거예요. 죽이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병이 나서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살았다면, 그가 죽지 않았다면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그 얘기 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게 하셨어요. 근데 자 보면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사로를 뭘로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 사랑하신 자.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왜냐하면 존칭으로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겠지만 예수님이 더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나사로거든요. 그가 병들었어요. 죽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아까 뒤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실 수 있었어요.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죠.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 너무 힘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주님 마음 먹으면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그 어려움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 불황 속에서도 뭐 어떤 증권사는 뭐 성과급을 뭐 자기 본봉에 뭐 70배인가 80배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몇십억을 성과급으로 가져간다는데 주님 하시면 살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건강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녀의 어려움 속에서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침묵하셔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죽게 하셔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때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죽어간다고 하는데 애원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주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나사로를 뭐하게 하시려고? 죽게 하시려고. 왜 나사로를 죽게 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뭐합니까? 다시 살기 때문에. 자, 뒷부분 한번 가봅니다. 뒷부분에 가보시면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과거에 있던 그 병을 안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병이 사라진 가운데 살았을까요? 이건 그냥 추측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병이 사라진 가운데로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이전에, 죽기 이전에 그 상태로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셔요. 그냥 죽게 하셔요. 죽게 하셔요. 죽은 거는 병으로 죽었어요. 죽은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서 주님 도와달라 했는데 주님이 딱 눈을 감고 침묵하고 계셔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원망 들을 거 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주님이 하셔요?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사는 것이 그 병든 몸 속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과거,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셔요?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내만 너무 엄청나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그거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죽게 하시는 거죠. 왜? 야, 그것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11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제자들은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의미 많은 읽고 있겠죠.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한? 영광을 위한 위함이요,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러죠. 영광을 위한 병. 그러니까 결국은 영광이 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시죠. 자, 15절을 가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자, 몇 개인데, 자, 15장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믿게 하려,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살리시는데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어디를 가보시면 25절을 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 25절 26절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40절을 가봅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나사로의 무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무엇하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면 이 나사로를 죽였다 다시 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누구를 믿게? 예수님 믿게. 제대로 예수님 믿게 하도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 그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것,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거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20절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십자가 못 박는 건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 그랬죠. 죽어야 부활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뒷부분에 앞부분에는 죽음을 얘기하니까 뒷부분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는 부활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뭡니까? 그런즉 이제는 과거와 상반되는 지금 이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죽게 만드는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뭐라고 하냐? 이제 그랬어요. 다시 이제 똑같은 얘기지. 앞에도 이제고 뒤에도 이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육체 가운데 이 몸뚱아리를 입고 사는 것은 똑같은 육신이지만은 사는 것은 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뭐를 버려요? 자기를 버릴 정도. 그냥 예수님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디에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고통,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 뭐를 가리킵니까? 부활의 삶은 무엇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잖아요. 그죠? 수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특별히 세 제자와 더불어서 함께 거기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고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도 체험했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얘기저기 쭉 하시다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정말 너무너무 섭섭해.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저 섭섭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저는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에서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아주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대제사장 집에 이제 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숙제자이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는데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어떻게 멀찍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그건 좀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추우니까 날씨가 이제 추운 3월달이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추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끼어서 모닥불 속에서 이제 따뜻하게 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불빛에 의해서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제사장의 종.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 말합니까?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부인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 맞아, 너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아니라고 또 거절합니다. 근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친 적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할 때. 근데 그 귀 잘렸던 제사장의 종의 친척이 베드로를 보고 야, 너 바로 예수님의 제자야. 너 말하는 게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어. 그리고는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좀 전에는 그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네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뭐가 해서 뭐 잘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에요. 무너져야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 일하실 수 있거든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살아왔다면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저에게도 그게 복이에요. 내가 먼저 깨달으면 그게 죽는 거죠. 깨달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네요. 그거 깨닫는 것이 내가 죽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다시 사는 것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다 맡겨보세요. 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도 주셨다는데 이 하찮은 거 이거 안 주겠습니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맡겨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예수 믿고 인생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맡겨보세요. 진짜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죽이시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것, 주님이 죽게 만드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내려놓고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죽이시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꺼이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1장이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죽이시고 살리시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